예,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빼뜨렸는데요. 우리 가까이 정석 아파트에 살고 계신 우리 할머님, 이동에 사시는 우리 할머님도 오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시고 저희들 잘해주시는 우리 할머니신데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색소폰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저도 악기 사놓고 몇 번 굴욕을 당해가지고 삑사리를 몇 번 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만지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 토요일날 듀엣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까운 동네에 오신 분들, 또 선거랑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1963년에 저희 큰아버지가 20대 때 이런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 부모님이 학비를 한 번도 못 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 술만 들어가시면은 인사불성이 되셔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씩 이렇게 술 드시고 술 그냥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괜찮은데 이제 밤 12시 되면 또 일어나셔가지고 할머니 또 막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시고 살림살이 이제 또 부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집에 있다가는 도저히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큰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쌀 한 말 가지고 서울로 상경해서 고모부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기차간에서 껌 파는 거 있죠? 껌 파는 거 홍익회,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이런 거 해가지고 고학해서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고모부가 이제 이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여기 안식일 교인 이런 교회 이런 안식일 교인인데 요맘때쯤 이 똑같이 이런 전도회를 하는데 고모부가 이제 조카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부모님은 학비도 하나도 못 도와주고 1985년도에 빚을 50만 원 유산으로 물려놓고 돌아가셨어요. 빚만. 근데 예수님 믿고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의욕을 갖게 돼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는 또 시집온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외갓집 식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70명이 됐습니다. 교인이 70명. 안식일 교인 70명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유교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술만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지금 치과 의사가 6명 나오고 내과 의사가 하나 나오고 목사, 교사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예수님을 만나시면은 여러분들 자녀손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도 40년을 기약을 못해요. 앞으로 제가 4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럼 거의 이제 100세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근데 이 허무한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세를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일밖에 안 됩니다. 저녁 시간 3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열심히 한번 좀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마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의욕을 좀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운명을 바꿔놓을 귀중한 만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포는 생각에 반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내는 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긍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리따운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미국 사람인데 헤더 와이스톤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때에 디프테리아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왼쪽 청각의 95%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귀를 거의 듣지는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3살 때 또 이 뇌세포가 마비가 와가지고 의사의 선고대로라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는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없다. 성인이 돼도 이룰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말 부정적인 의사의 선고를 듣고도 자기 딸을 데려다 놓고 매일같이 긍정적인 자극을 줬습니다. 얘야, 너는 할 수 있어. 얘야,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너는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지만은 미국의 엘라바마 주립대학교를 갔다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바람에 이 소녀가 이제 얼굴이 예쁘니까 미인 선발대까지 나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미인 선발대에 나가면은 되게 이 몸매만 뽐내는 게 아니고 뭐도 합니까? 인터뷰도 하죠. 인터뷰. 이 사람의 지성이, 이 아가씨의 지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 테스트를.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생각해낸 게 자기 전공이 발레예요. 발레. 전공이 발레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발레로 한번 연출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인터뷰 대신에 뭘 했냐면은 발레를 했어요. 발레. 참 고고하고 멋진 발레를 했는데 전원 심사위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아가씨가 어떻게 저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저렇게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대상을 줬어요. 대상. 그리고 신문사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아가씨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긍정적인 관념 그리고 자극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통계를, 인간의 편협한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통계를 못 넘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손들한테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소개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년, 정말 7년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18년 동안 그 근육 위축증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봤어요. 이분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여러분 1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요, 뭐만 남냐면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근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고 또 효험이 있다는 약들 다 지어 먹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 비방들을 갖다가 다 해봤지만은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갈수록 더 이 병은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이 점점 깊어갈 때, 몸이 쇠약해 갈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요?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었겠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올까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해치고 가가지고 예수님 면전에 딱 서서 주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할 용기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옷짝이라도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깃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혹시 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군중들을 막 해치고 예수님 그 뒷 옷자락을 갖다가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요, 이 여인의 생각이 참 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도 병을 나으리라가 아니라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은요 나아봐야 20년 30년 후면 또 뭐합니까? 재발하거나 아니면 죽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영생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영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좌절과 낙담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유혹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운 과거, 이것이 늘 나의 미래를 갖다가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합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모리시타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어요.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책 제목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들, 위대한 박사들, 자기 업적은 화려한데 누구 때문에 발목 잡힙니까? 자식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발목 잡힙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발목 잡히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기업 사장이면 뭐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그 부가 3대를 못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하고 열등감이 없을까요? 서울대 학생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요 서고에 서울대 학생들이 가진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대 이 얘기하면 좀 농대생들은요 법대생들을 부러워하고 서울대 법대생들은 고시 패스한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한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의 그 그림자에 쌓여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들 때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좀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참 귀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한번 좀 만나보시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보시고 그 능력이 새나간 것을 금방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주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 손 댔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만짐이 보통 만짐입니까? 보통 만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믿음의 터치예요. 믿음의 터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전적인 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기대가 충족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마음의 터치, 믿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본 것처럼 뭐가 깨어난다고요?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신앙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포가 힐링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각이 치유가 될 때에 우리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루피노 보레고라고 하는 이 61세 되신 이 남성분이 13살 때 리스본의 한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근위 영양증은 어떤 병이냐면요.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이 심장 기능도 이제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호흡까지 힘들어지면서 나중에는 불치병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 이런 판정을 딱 받은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13살 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휠체어. 근데 여러분, 2010년에 이분이 우연한 계기로 어떤 병원에 갔는데 한 신경과 의사가 이 사람의 병을 다시 진단을 했는데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서 좀 피로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진단을 받은 후 이 사람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만에 걷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뭡니까? 몸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좀 전에 휠체어를 40년 동안 타고 다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40년 휠체어 신세를 졌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 데일리 신문에 이것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부터요, 심신상관의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어 왔어요. 심신상관의학이 뭐냐면요,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몸이 아프면은 마음의 원인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프면은 몸에 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엮어놓은 그런 그 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음이 즐거운 것은 좋은 약을 먹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진짜 뭐 상사병 걸리면 뭡니까?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뭡니까? 죽죠.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도달하지 못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또 다른 책에 많이 있어요. 영감의 책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 우리의 감정의 어떤 부분이 상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들을 갖다가 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를 갖다가 잘 내면은 뭐가 망가지냐면 간이 망가진다고 해놨어요. 맨 위에 보니까 화를 잘 내면은 뭐 한다고요? 간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지면 폐가 망가집니다. 폐. 그리고 역시나 걱정이 생기면은 위장이 또 망가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심장하고 그 다음에 뇌가 또 영향을 받아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약속 장소를 이제 가기 위해서 운전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저 앞에 큰 트럭이 2차선 도로,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큰 트럭이 14대의 차를 갖다가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15번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약속 시간은 점점점 10분이 지나고 20분이라고 30분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이 큰 트럭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가슴에다 바짝 붙이고 막 악셀을 막 밟아대면서 조져야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더라고요. 배가 아파와요. 이상하다. 아침에 많이 먹지도 않았고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 나쁜 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근데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늦게 약속 장소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순서 맡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시작 이미 했는 줄 알고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늦게 왔다고 그러면서 언제 시작하느냐 했더니 30분이 늦춰졌대요. 올 사람들이 아직 덜 와가지고 강의 시간이 30분이 늦춰졌대. 그래서 제가 제때 간 거죠. 30분 원래 시간보다는 늦었지만은 아직 강의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30분이 늦춰져가지고 제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단이 딱 섰는데 야 이상하게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파. 긴장이 싹 풀리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던 배가 다 나은 거예요. 몸과 마음에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죽었어요. 52세인데 참 신실하고 성실한 유능한 친구인데 52세에 죽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여기 공포는요 신장을 또 망가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과 몸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연결해 놓은 페인 차트, 이모셔널 페인 차트라고 하는 그 도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어디가 땡깁니까? 뒷골이 땡기죠. 뒷골. 저도 경험해 봤어요. 미운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뒷목이 뻐근해지고 뒷골이 땡기죠. 그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는요 생명중추 신경, 시상하부를 자극해가지고 역시 이와 같은 자극을 통해서 몸에 급격한 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25년 전에 저기 보령 대천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해수욕장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저희 집사님 남편분이 그때 당시에 70세였어요. 70세. 척수암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기암이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집에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할아버지의 그 부인이 교인이었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 그 부인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여기 저기 홍성 광천에 가면은 천북의 살렘동산이라고 하는 요양센터가 있대. 거기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교인이 아니지만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이제 죽을 건데 임종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이 딸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집행일을 짓고 걷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셔서 침례식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믿었어. 제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몇 분하고 살렘동산이라고는 그 천북에 있는 요양센터를 갔는데 진짜 이분이 집행을 짓고 그 동산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원자력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한 달 만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 하기 전에 그 요양센터에서 회복된 사람이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5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이 요양센터에 처음에 친척의 소개를 받고 올 때는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아니 병원에 가면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뭐 수술하든지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런 설교만 듣고 그 다음에 밥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다 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막 율동하면서 노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나를 이런 데 보냈느냐고, 나 빨리 집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좀 외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30년, 25년 전에 이분이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는데 아침마다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풉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막 듣기가 싫었어요. 막 듣기가 싫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정직하게 선량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용납하기 힘든 그 설교들 듣는데 막 짜증이 났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 옛날에 그렇게 자기를 시집살이 시켰던 시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 장독대 뚜껑만 봐도 뭐가 난답니까? 화가 난다 그러죠. 화가. 그 미운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 그 다음에 불쌍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시집을 와서 갖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돌아가신 분을 미워해서 뭐하나,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들려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용서의 정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기 들어온 지 2달째 되었을 때에 금요일 저녁에 잠자리를 깔려고 이제 이불을 펴고 있는데, 이분 병명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희귀한 병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10년이 됐어요. 목소리가 안 나온지.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사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2달 동안 요양을 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온 채로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그 복도에 쭉 있는 그 방들에 이 사람들을 갖다 깨우는 거예요.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목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소리가 왜 났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왜 났어요?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세포를 깨운 겁니다. 이 목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깨워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날 침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침례를. 제가 1998년도에 목회 3년 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는 한양수 할아버지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인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대천에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 가운데요, Mind Over Medicine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의사들이 쓴 책인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치유의 능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암이 다 사라졌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그 방사선 기계가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방사선 기계가 하나 효과를 주지 못했어요. 근데 환자는 생각으로 내가 이제 이 치료를 받으니까 낫겠구나 하는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생각을 바꾸니까 뭡니까? 기계를 직접 쏘지도 않았는데 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때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치료의 기적들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 좋은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좀 깨졌지만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 좋은 약, 최고 약이라는 거예요. 저 약국 가가지고 약 사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최고의 약은 어떤 약이라고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약이에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치료해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얘기까지 드려야 되겠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일찍 끝나니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인사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네 할아버지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면 할아버지 계시냐면 왕대포집. 우리 어른들 왕대포집 아시죠? 네, 왕대포집 드르륵 문을 열고 가면은 또 안방이 있어요. 또 안방 문을 드르륵 열면 할아버지가 거기서 약주하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이 동양화 하고 계세요. 동양화. 네, 화투하고 계십니다. 노름. 네. 그래서 노름 빚을 50만 원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드셨어요. 약을. 네,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아들 둘, 그 가족 계획을 참 잘 세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자녀들 부양할 제비가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아들 둘만 딱 두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두 아들을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잘 교육을 시켜보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선 장사예요. 생선 장사. 예. 난전에서 자리도 없는데 막 이렇게 깡패들한테 맡기도 하고 하면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술만 드시면 괜찮은데 안 도와주세요. 평생 안 도와주셔. 예. 할아버지가 어물전에 가가지고 공판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기마이를 잘 쓰잖아요. 술 잘 드시는 분들 기마이를 잘 써요. 돈도 없으시면서 외상으로 갈치를 20장을 시켜버려요. 갈치를 20장을 시켜버려. 예. 그리고 그걸 택시를 타고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갈치를 할머니 장사하는 데다 내려놓으면은 술 드시고 내려놓으면 우리 할머니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이. 띄워놓은 생선도 다 못 파는데 갈치를 20장을 갈치 상자 이렇게 두께 요만한데 요만한 거 아시잖아요. 20장을 내려놓고 가면 여름에는요 이게 냉장고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죽어나. 그 갈치 20장을 팔다가 못 파니까 나중에는 해거름역에는 그걸 머리에다가 이고 대여섯 장을 이고 10리 20리길을 갖다가 걸어서 가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거 팔면은 돈으로 줘요? 다 물건으로 물물교환해 곡식으로 주잖아요. 곡식으로. 갈치 한 상자는 가벼운데 그 갈치 한 상자 값으로 쌀 한 말, 보리 한 대 이걸로 주니까 또 걸어오는 길도 먼데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대문에 보면은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문에 지붕 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채반에 그 조기랑 이런 거 널어놓는 걸 보고 매 끼니마다 제가 생선 먹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선이 우리 할머니가 팔다가 못 팔아가지고 주는 생선이 할머니 뼈를 갈아서 먹인 생선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불행한 그런 그 집안의 그늘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자외선들이 제밥벌이하고 살잖아요.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구적인 종말이 아니 온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영혼을 보장받는 그 같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부터 참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내일은 이제 오늘은 과거였으니까요. 내일은 뭘까요? 현재. 예. 정말 치열한 그 현실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내일 또 주시겠습니다. 내일 기대되시죠? 예, 내일도 꼭 함께 하셔서 현실로부터의 아주 치열한 현실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면서 우리 주제가 찬양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내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주님과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또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몸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감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마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과거의 모든 어두웠던 그리고 정말 실패했던 그 아픔으로 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또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또 활력을 불어넣는 이 저녁 집회에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